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 미혹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좁은 문으로 갈지라도 그리어 들어간 자는 적고 좁고 흡자가에서 들어간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주의 일을 열심으로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누가 봉투를 하나 놔두고 나갔어요. 신천지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그래가지고 협조하지 아니하면은 여기를 추수밭으로 만들겠다 협박을 하고 왔어요. 저 열쇠가 저 밖에 있는 걸 알고 있나 봐요. 들어왔었는데 협박한다고 겁먹을 것도 아니고 한번 걸리기만 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 그래서 경계 누가 이상한 사람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시고, 이 신천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자, 또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자. 여러분 요즘은 성경 공부 유도하면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어디 무료 성경 진학교 한다. 가서 배우자. 그리고 들어와서 열심을 내어서 휘젓고 그래서 목사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을 하게 하고, 그러면은 바로 신천지. 전에도 한 신천지 한 명 들어왔는데 바로 신고돼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아주 악한 양심이 하이맞은 자들입니다. 양심이 아니라 교회만 파괴하려고 그래서 하는 자들인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수첩을 주셨는데 거기에요 신천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가대 대장이 신천지고요. 물론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 상담 받으러 가자, 이러면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열쇠를 저 비밀번호로 바꾸려고 해요. 하여튼간에 걸리기만 하면은 가만 안 놔둘 테니까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동쪽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영이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마음이 있었으나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여기는 마게도니아라고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청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서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처가 어디 있나 찾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수일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 바울이 여종에게 명령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왔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았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하여 그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바울과 신라를 비난하였습니다. 행정관들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몹시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그 발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제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수들의 묶었던 쇠고랑이 저절로 다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어와서 보니 옥문이 다 열리고 제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구해가지고 캄캄한 곳을 비추어 보니까 거기에 쇠고랑이 풀어진 제수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수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마음의 생각을 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아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일에 바울의 마음간대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아 동쪽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한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서쪽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서쪽 유럽으로 인도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막힐 수가 있어요. 막혀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도 복음을 힘쓰는 그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면 참 피곤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환상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뜻밖의 복음 전도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장래일을 밝혀가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강림전 7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또 브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있는 천연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등은 그 모양이고 기름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행전입니다. 선교행전이요, 전도행전이요, 기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월 9일하고 10일 날 우리 산소망교는 예장합동 선목에 속합니다. 예장합동 선목. 해마다 목회자들 학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홍천에 성은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성은 수양관에 목회자 학위 수련회인데 제가 2002년도 목사 안수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16년 만에 학위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해마다 해도 안 갔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뭐 안 갔는데 처음으로 갔어요.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7월 9일 10일 학위 수련회 그 목회자 수련회가 있는데 뭐 갈까 말까 그런 갈등은 있었는데 주일날 7월 8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속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죄송하지만 나의 존재감을 좀 알려야겠다. 사실 가면 모르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왜 안 가니까. 그래서 총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단 총무 목사님. 제가 그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다. 근데 특강을 좀 하게 해달라. 특강을 좀 하게 해달라니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순서지가 다 짜져 있는 겁니다. 도착하면 총회장 목사님 예배 시작하는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특강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저녁에 목회자들 찬양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회자 경험당하고 또 간증 시간이 있어요. 사실 들어갈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특강 아니면 설교해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지요. 갔는데 우리 그 총회장님 그 교회에 제가 거기서 전도사 생활하고 강도사하고 협동목사하고 부목사를 해서, 그래서 총회장님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수련회 안 왔는데 왔으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들 앞에서 나와서 나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소개해서.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도 16년 만에 왔는데 제가 특강을 좀 하고 싶다. 총회장님 특강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참 뻔뻔하죠. 그런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쯤 때여서 이제 그 목회자님들 그 찬양대회한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강구 시간에 그 총회장님이 나와셔가지고 내일 새벽 예배는 김모 목사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서에 그 설교하실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버렸대.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데, 근데 이제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다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있나. 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앞에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래서, 어쩝니까?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요. 근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내 평생 2002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렇게 울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데요. 1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 쏟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울어도 눈물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는데 뜨거운 눈물이 교회에서는 그 눈물이 안 돼. 다른 장소 가면 그런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막 방언과 함께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근데 성령을 기도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정신이 말똥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누우면 5분 만에 자는 사람인데 1시간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누워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6시에 아침 예배를 했는데 5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6시인데 그 마이크가 좀 울려요. 그래서 마이크 끄고 육성으로 목사님 앞에서 그 전날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설교는 감동하는 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7개에 대해서, 두 번째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그거 사실 잘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요. 공중강림에 관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하고 나니까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와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 우파적인 글도 보내니까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왜 정치적인 걸 보내냐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 왜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카스에 보니까 노무현 사진도 있고 막 또 이래. 그래서 그분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감동하심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장래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일어날 일도 많습니다. 공중강림에 관하여 7년 환란에 관하여 천년왕국에 관하여 또한 백보자 심판에 관하여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열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갈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마게도니아 서쪽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은요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거듭나서도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응답 안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응답 받고 있대요. 왜? 내 의지로 이렇게 원했는데 안 됐다. 그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은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깨달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 서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서 서쪽 마게도니아의 첫 지경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 안내자 교사는 성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께서 이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지만 간접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환란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 날이 이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이 익었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성령의 충만함은 또한 말씀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문이 없던 어부 베드로가 6월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양심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200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이 표적과 기사가 이적이 일어나는가. 제가 아시는 목사님 환자가 있는데요, 한쪽 다리가 짧은데요, 다리가 똑같이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라니까. 복음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은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에게는 병고침이 은사가 강하게 임하시는데요, 병원장이 암에 걸렸는데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고침을 하니까 그 못생긴 얼굴이 잘생긴 이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 못생긴 얼굴이 이 모양 이쁜 얼굴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 사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도 성부, 성자, 삼위는 하나이다.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계급을 가지고 똑같은 성질과 양을 가지고 똑같은 근위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십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는요,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못하게.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가라 하심으로써 거기에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깨달아 마케도니아 첫 지경 빌립보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 이르러 몇 날이 못되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으세요. 우리는 기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영혼의 호흡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숨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은 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뭡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거나 죽은 교회라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몇 명만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교회는 그거 숫자는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만 생명책에 기록돼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더라. 기도할 장소를 찾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나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 골방이 될 수 있는, 혼자 기도하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바울도 역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요, 기도 안 하면 또 식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까? 그때 뜨거운 눈물이 나오죠. 지금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재충.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옛날에 뭐 했다. 옛날에 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저기 목사분인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도요. 그 미투에 걸려가지고요. 저 수갑차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40일 금식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래서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지붕 위로 올라갔어.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성령께서 보여.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요 날아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것 이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네. 하나님은 먹으라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 보자기 안에 드는 것은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 율법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도 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굽이 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베드로가 뭘 먼저 생각하면 율법에 박혀있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이 율법에 박혀있으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철저하게 모세의 오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잡아먹으라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율법에 어긋난 것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눈 뜨고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성령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이방인들만 가득 찬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가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데 베드로와 몇몇의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 집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가까이 하지 못할 이방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에 내려온 그 안에 있는 날아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다 먹는 것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먹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먹잖아요.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생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받으시고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라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똑같은 성령이 내리시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는 것은 사실요 이방인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빌리그램 목사님이나 무디나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택한 민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시대는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 옥에서도 여기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순환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기도하면 또 그 지역이 또 전도받는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요 두드러게 패가지고요 저 깊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도 못 가게 또 쇠고랑도 채우고요 또 옥문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해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요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 안에서도 한밤중이다. 한밤중 남들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바울과 실라가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요 두들겨 맞았고요 힘도 다 빠지고 뭐 제대로 먹을 것이라도 좋겠습니까? 그래도 입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제 봤죠? 그렇게 문란하게 말합니다. 동성애 키워죽제 해마다 거기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요. 어제 가보니까요 연령층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고등학생들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저도 해마다 가서 반대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고등학생들 보니까 중학생도 있대요. 어린 것들이 화장 진하게 하고 말입니다. 뭐 무지개 색깔 해가지고요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더러워서. 그래서
이 더러운 짓을 한다고 하는 거야.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놀란 거는 연령층이 많이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그 알바예요, 알바. 남자 알바예요. 근데 지금 염한석 그 병원장님이 그 연세수동 요양병원 그분이 그 동성애자들 접하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 통계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동성애자가 60만 명이래요. 동성애를 하면요, 이 중독성이 강합니다. 못하게 해도 병원에 와서도 거짓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요. 차와 차 사이에서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뭐 둥그랗게 이랬는데요, 열어보니까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내에서도요. 병실에서도. 여러분, 이건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럼 그 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레위기에는 짐승과 교조받더라. 짐승과. 그 중독성은요, 짐승하고도 하는 거예요. 참 이 말하기 참 민망해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동성애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귀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음란의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그래서 더러운 자는 천국 못 들어가네. 그 더러운 게 뭡니까? 동성애자, 동성애자. 네. 동성애는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배설물로 놓은 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가 묻어? 똥이 묻기도 했잖아요. 그 더러운 병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그래도 이게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요,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에이즈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동성애자들도 넘치고 동성애 키워 축제를 하지만, 거기에 또 맞서서 맞불을 놓는 동성애 반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보니까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젊은 층들이. 그래서 젊은 층들이 특공들을 조직해가지고요, 그 카프레드 앞에 가는 50명이 다 못 간다고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도를 하고 또한 거기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서 어떻게 이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날을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는가? 왜 괴롭히는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동성애 축제를 하고 하는 거는요, 기도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여종에게 말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놓으라니 귀신이 즉시 놓으니라. 귀신. 그래서 여러분, 명령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주 명령기도를 하십시오. 왜? 하늘과 땅에게서는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려주고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그 동성애 키워 죽지 않은 그 안에는 무슨 영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귀신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젊은 애들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저 동성애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음란한 귀신아, 거짓말하는 귀신아, 젊은이에게서 놓으라. 그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명령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우상의 귀신아,
적북한 땅에서 떠나라. 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제 보니까 걔들 고등학생들 키워주자 뭐 야, 막 이래 엄나게 눈을 한 번 봤어요. 정상적인 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사람들 눈 우리 보고 보면 눈 돌려버려요. 눈 돌려버려. 눈 돌려. 왜?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알거든요. 눈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 고치는 그분 우리 한 고치는 한 봤는데요. 눈을 딱 마주보게 눈을 봐줘. 왜? 눈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자도 눈 보면요. 눈이 돌아버렸어요. 저도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걸 한번 쳐다보면 눈이 이상해.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보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 귀신아 내 눈에서 떠나가라면 나도 뭐 어질어질한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귀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몸속에 들어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또한 그 다음에는요 또 무장을 하래요. 잘못하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가면 그때는 쫓아내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요 죄악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사들을 모아놓고요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있고요. 동성애 그것도 하나의 성소수자 좋아하네. 60만 명이나 되는데 성소수자입니까? 성다수자죠. 왜 그 사람들만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보호는 못 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저렇게 많아진 거예요. 10년 전에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드러내고 했습니까? 다 숨어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다 드러내고 있는 세상에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 진짜 그 박원순 시장 만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들이요, 그 며느리 되는데 며느리가 남자야. 아버지, 제 며느리입니다. 보니까 남자야, 남자. 그 진짜 좋아할까요? 왜 자기는 못하면서 내 남은 그 동성애를 그래 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좌파들의 무기입니다, 무기. 동성애 하면 애도 못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남자 100%가요. 다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에이즈 걸리면 수명이 짧아지고요. 그 기저귀 차고요. 하루에 15번씩만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하게 만듭니까? 성경을 위반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수가 보니까 다 도망가려고 자결하려고 하니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서 있으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살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도 너무 우울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귀신이 속삭이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안에서 속삭이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최순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자살합니까? 육신의 의지가 강하면요,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능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또 등불을 켜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며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요,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여기에 아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더라.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집,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집으로 바울을 초대해서 이 33절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더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